지난 11월에 나주역에서 이 SRT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 유치를 지나서 영암 금정을 지나게 됐는데 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금정에 감나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길가에 심어놓은 가로수를 비롯해서 이 밤마다 감나무 밤마다 그 대봉감이 익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무가지가 축 처질 정도로 그렇게 감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곳곳에 그 감밭에 열려 있는 적지도 않고 큰 그 대봉감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참 이 기간에 이 지역을 지나는 것은 참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나의 인생 가을에 이렇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붉게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지나가는 사람까지에게도 기쁨이 되고 얼마나 그 모습이 풍성한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이 인생의 가을을 보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에게 빛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과나무에서 감을 기대할 수 없고 탱자나무에서 유자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이고 이걸 동시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빛의 사람이 아닌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직 어둠에 있는데 아직 육의 사람인데 그에게 아무리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해도 맺을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육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아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람이기에 빛의 열매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고 그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열매들이 탐스럽게 또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인 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착함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양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라 말로는 아가도시네인데 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착함, 그 다음에 선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말하는 선과 착함과 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그 선함,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보면, 본문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 먼저 빛의 열매를 맺기 전에 빛의 자녀가 돼야 하고, 그리고 착함을 빛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일 수가 없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어질고 착해서 평생 누구의 마음도 아프게 해본 적이 없고, 그 입에 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그 손해로 돌아온다든지,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착한 행동은 언제까지나 계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열매를 착함, 성령의 열매를 양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좀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지휘대장 집에서 종노릇하게 됐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뭄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오고, 후에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 전인데 그 동생을 팔아 넘긴 그 악한 행위를 가슴속에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17년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그들이 전체가 다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이 지났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난 것도 거의 20년이 돼가는 세월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요셉이 이제는 자기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심지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가 우리가 요셉의 태도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신들이 행한 일에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선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착한 행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되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양선이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리켜서 선악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에게 과연 선과 악이 없었는가? 사람은 선과 악을 모르고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따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 속에 선과 악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피조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만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보니 참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그 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선밖에 악을 알 수가 없었어요. 현대 신학자들 속에 굉장한 큰 의문을 갖고 논쟁을 벌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선이 부족한 것이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상태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순종은 말씀 그대로의 순종은 선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하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순종했고,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 그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땅히 100%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덜 순종할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위선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거스리는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후에 그 길이, 삶이 골치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한 길만 있을 때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여러 길이 놓여 있어요. 이걸 순종해야 되냐, 순종 안 해야 되냐, 이걸 순종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오냐, 이걸 순종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 순종할 수도 있고 50%만 적당하게 순종할 수도 있고 아예 그 말씀과 역행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겁니다. 거기에다 자꾸만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인간의 삶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선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악에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서 우리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악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가 타락되었고 너무 그쪽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를 먼저 옮겨야 돼요. 어디로?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돼야, 그래야 빛의 열매인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육의 의지가 강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내 의지를 꺾고 세상적인 욕망을 꺾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선을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의 거처를 완전하게 옮겨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빛으로부터 그 빛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데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늘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려 할 때 우리 앞에 강력한 악이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 속에서 강한 의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되어지는 일일 겁니다. 모처럼 선한 일을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너에게 대해서 선을 행하고 선하게 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배반하고 또 견디기 힘들게 악한 모습으로 대항해 올 때는 그것을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내무반에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딱 봐도 지독한 예수쟁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특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보기 싫고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비 오는 날 밤중에 이 보초를 서고 들어오는데 다 자고 있는데 그중에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힘들게 보초 서고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동안에 짓누르고 있었던 이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군화를 끌러서 벗어가지고는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쳤다는 거죠. 빗속에서 진흙이 묻은 그 군화로 머리를 내려쳐고 욕을 퍼붓고 그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더랍니다. 한참 후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났는데 그 예수쟁이가 아직도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물 하나 그러고 몰래 봤더니 진흙 묻은 그 자기 머리 때린 그 진흙 묻은 군화를 닦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약까지 발라가지고 깨끗이 광을 내고 있더랍니다. 뭔지 모르게 그 순간에 자기 속에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뭔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군에 있는 동안에는 못하고 제대하기가 바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교회를 찾아가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선하게 살려고 하면, 그 말은 선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앞에 그 악의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럴 때 그 악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대항해서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 악을 그 선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은 즉시 행해야 합니다. 즉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 사마리아인 앞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세 사람이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그곳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즉시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돌보고 선을 행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들이 익히 가르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해 갔어요. 선을 행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은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즉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를 하든지 기부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돕는 선행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2월 달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니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우리 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 언제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어둠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선을 행하면서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는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인 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착한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바나바처럼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개는 착하다,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종종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건 예수는 믿는데 변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주를 믿는 우리에게 치욕적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착해졌어, 착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어둠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이 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금년인 다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착한 행동을 한번 실천하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실천하면서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간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